오늘은 에스겔 2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교훈을 얻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완악함.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딸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애굽의 신들, 애굽의 문화에 적응되어 살아왔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적응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월등히 강력하신 분이다. 크고 강하신 분임을 깨우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린 그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태양이요. 태양이 그들의 신이었는데 강력한 신이었죠. 그런데 흑암의 재앙을 내리기도 하죠. 3일 동안 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도 행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장자를 모두 죽게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근데 그 재앙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며 행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셨지만 이들은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삶을 본받고 따르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시 만들어 세우고 금송아지 끊임없이 폐역을 일삼고 있었죠. 이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신들,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바로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신데 깨닫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형 오홀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여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을 끌어들여 섬겼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된 애굽의 모습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고 신의 산에서 크고 강대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와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더 음욕을 더하며 형이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욱 심했다. 형보다 더 부패했다.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힘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의 신과 우상 등을 끌어들여 섬기면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멸망시키셨죠. 북이스라엘. 유다 히스기야 왕 6년에 일어난 일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당하다가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죠. 왕하 18장 9절 이하에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왔다. 에워쌌다. 그래서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접한 히스기야는 폐역한 무상숭배였던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폐역한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 유다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힘있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을 간 것을 보고도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당시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으로 가며 생명과 구원을 구걸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는 죄 백성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우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그런 죄악이에요.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 계승된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던 다윗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하나님 직접 지명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귀하게 보셨어요. 시작은 아주 진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8장 9절에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잘 알고 마음을 다하라. 전심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지만 네가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죠. 아비의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라고.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성전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유업을 이어받았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도 잘 받았고 또 시작도 좋았어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던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그를 굉장히 기뻐하셨죠. 솔로몬 왕이 돼서도 겸손하게 자기의 생명과 강력한 왕권 강화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주사 판결을 바르게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죄를 다 주셨는데요.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지혜로운 왕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외쳤던 그 솔로몬이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합니다.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대부분 다 그러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눈에 강조합니다만 그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아요. 참 신실하죠. 그런데 유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죠. 이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성군이라고 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아들들을 보세요. 아들들. 다 그 아들이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쉽지 않아요. 신실한 믿음을 자녀들이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 므낫세가 너무나 악을 행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이후에 그 아들이 이런 아들을 어떻게 왕으로 세웠을까?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죠. 우상숭배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세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므낫세의 그 패역함을 보시고 뜻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멸망이다. 요시야 왕 때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일찍 죽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시대에 특히 멸망의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의 특성이와 같습니다.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뿐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의로운 일이고 정당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책임, 그의 피를 흘린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모르고 말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시대에나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속이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고 이 땅에서 축복받을 것이고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이 거짓 목사들의 이단들의 현혹되어 어쩔 수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끊임없는 미혹에 쉽게 넘어지고 말죠. 그러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일삼는 죄 자녀들. 이사야서 29장 13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선포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1절에도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말을 듣긴 들어요. 그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갔죠. 모든 시대의 백성들이 이와 같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까? 더 악하죠. 이 시대는 더 악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가 아닌 어둠에 속한 일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죠.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레미야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 시대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더더욱 그러겠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혹은 인생이 개인적으로 인생 마감할 날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러해야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고요. 벗어야 된다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육신의 일들이죠. 이것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욱더 심했다.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의 악행이 북이스라엘보다 더욱 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 16장 49절 이하에서도 보았죠.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유다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태평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신 가 136년 동안,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136년 동안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워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황폐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고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탐심, 이게 다 우상숭배잖아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는데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에스겔 18장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의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에스겔 33장 13절에도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고요. 지은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죠. 구원받은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죽을 날이 언제인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냥.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데 이런 긴장감을 주는 말씀을 잘 전하지 않죠. 회개, 가면 갈수록 회개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현재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과거 공의를 행하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도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으면요,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에 교만, 탐심, 불순종, 자기중심, 의상들로 가득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의 공의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 연애할 사람이 없어서 우상 숭배자 아수르를 연애합니까?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 감독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어요. 부자예요. 힘이 세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자라도 그를 사모하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흠모하며 살아가고 본받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다는 겁니다. 유다가. 유다 왕 아하스를 볼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를 흠모하고 의지했어요. 아주 절대적으로 따르려고 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고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던 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때네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거라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이 어리석은 유다 왕 아하스. 아수르를 흠모하고 있어. 왕하 16장 6절이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침공해 왔어요. 유다를 침공해 왔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고제원호까지 이뤘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하하 이런. 유다의 왕 아하스가요. 아람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종이라고 말하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성전에 있던 곳간,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그 아수르 왕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의 왕이 하는 짓입니다. 이걸 또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 선지자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몽매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전에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하나님의 것을 이방 신에 갖다 바치냐.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장 10절에 보세요. 아수르의 왕 디글랏 벨레살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 야, 우상의 제단이 저렇게 멋있다니.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강성하구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어 성전에다 두었어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잖아요. 제사장 우리아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예? 우상의 제단을 그려서 왕이 말해요. 그걸 성전에다가 세우라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찌 감히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단 말입니까?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이 폐해가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절대 안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권력에 야합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목사들이 말해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근데 그들이 힘이 있어요. 거기에 굴복하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웁니까? 그것이 옳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복을 받은 것이라고? 이런 악하고 부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나?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유다의 왕 아하스도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그들의 우상과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죠.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같아요. 더 악하잖아요. 복의 근원, 구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죄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과 비극,
이건 모든 시대에 계속되고 오늘날도 이와 같아요. 편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 완악함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136년간의 시간을 위하여 주셨지만 교훈을 얻지 못하죠. 더욱 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14절에도 음행을 더하였다. 붉은색 벽에 그린 사람, 갈대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강대국 바벨론을 또 이제 흠모합니다. 그들의 우상과 신을 끌어들여요. 유다가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니까 바벨론을 또 흠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힘 있는 사람들, 악인이 우상 숭배자 상관없어요.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면 무조건 섬겨. 또 불주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자녀들, 교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우상 숭배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동조하고 결탁하고. 아휴, 참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에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런 모습이 지금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 악을 행하는 참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성도들은 그냥 따라 또 분별력도 없어요.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유유상종이에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다 이 당시에 이거 보세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강력한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흠모하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 벽에 조각 또는 벽화까지도 그려놓았어요. 전부 다 남아있죠. 그들의 군사적들은 경제적인 힘, 부강을 사모하고 의리하는 마음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주의 백성들, 자녀들의 형태가 이와 같이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혹은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 기쁨, 거짓,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본받고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시편 1편 말씀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있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이 우매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음을 봅니다. 교훈 얻지 못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원인을 모릅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간단 말입니까?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경건의 삶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그들을 바르게 깨우쳐야 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이 되어 다스리니 이와 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돈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 우리는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나요? 이 과거에 폐역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이 우매하고 완악하고 뻔뻔하고 교만방자한 무도한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